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대답하기를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 죽는 건 무섭지 않다고 예서 아닌 척 해보고 감추려 해도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미국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가 있죠?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럽니다. 손을 들고 카터 대통령이요, 클린턴 대통령이요, 부시 대통령이에요. 애들은 대통령을 최고로 치잖아요. 어떤 친구는 일론 머스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게 보였던 친구가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아이를 딱 때리면서 바보야, 살아계신 분들 중에 말하라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큰 소리로 그래,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날은 안식일 날이었어요. 금요일입니다.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식에는 일을 못하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어쩔 수 없이 강도들의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장례 치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6시가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먼저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장례 치르겠다고 나서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죄로 죽었기 때문에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제목이었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도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2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 남지 않은 뒤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저물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날 동안 아리마대 요셉조차도 나서지 못한 거예요.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요구할 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갔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주눅 들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갔어요. 이 당돌이란 뜻은 대담하다,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부정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데 의심받아도 괜찮아. 내가 찍힐 수 있는데 찍혀도 괜찮아. 그렇게 당돌하게 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어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갔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당돌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보면 시신을 닦아야 되고 모략을 바라야 되고 기름을 칠러야 되고 옷을 입히고 세마포로 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복잡하죠. 그런데 유대의 이 장례 절차도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어디 가서 재료를 구합니까? 재료를 구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때 동역자가 찾아오죠.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침 니고데모가요 준비했다는 듯이 모략과 침향을 가져옵니다. 향품들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인들이 새벽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장례식을 너무나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대충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 법대로 그렇게 장례를 잘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언제 만들겠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립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판 무덤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놓았던 그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드렸던 그 향품과 모략이 부활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헌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부활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 증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단한 능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연약한 여인네들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했던, 상처 많고 부족한 것 많았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쓰셨던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아니한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능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말하죠. 비범한 역사.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겁도 없던지 그 새벽 그 무서운 때에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은 이미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들도 알았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무덤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무모한 행동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도 그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히고 봉인되어 있어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도 왜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자. 거기에는 지금 군병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커다란 바위로 무덤이 막혔는데 무슨 수로 향유를 바르겠어? 나중에 가자, 나중에. 이렇게 했다면 이 여인들도 부활의 그 첫 번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어렵다, 이와 같은 소리는 내려놓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바위로 막혀 있었던 그 무덤이 활짝 열렸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도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떠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을 부릅니다. 와서 죽으셨던 주님의 누우신 곳을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돼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발걸음을 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는 신앙인, 이 신앙인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서 기도하는 그 성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헌신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들과 같이 한 발 앞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데 이들이 걱정합니다. 돌을 누가 굴려줄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변화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주신 말씀에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무서움은 뭐냐면 귀신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떠는 그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 광경,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기쁨이 생겼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 수식되어 있냐면 큰 기쁨이라고 수식되어 있죠.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뉴스에 떠들썩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료를 가지고 성분 조사를 했더니 전국에서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대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취하느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몸만 버려요. 그의 삶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지역은 경찰들이 설쓸 수 없는 마약 중독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보니까 꼭 좀비들 같이 이렇게 있어요. 자신의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주사기를 가지고 자기 몸에다 또 그 마약을 넣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기쁨이 회복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평안이 회복됩니다. 평안이. 무덤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잖아요. 여인들도 그랬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에 어떻게 왔을까요? 즐거워하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울면서 왔어요.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하도 우니까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도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슬픔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묻지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까 봐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렵고, 재물을, 물질을 잃을까 봐 두렵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인들이 슬퍼 눈물을 흘렸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슬픔이 기쁨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사명이 회복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경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나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또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것이지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하시고자, 제자들의 그 처음 마음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회복되었고, 평안이 회복되었고, 사명이 회복된 것처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